6월 10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 주는 말씀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에 제목을 붙인다면 누구에게 속한 몸인가 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악하고 음행이 가득했던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고린도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고린도 땅을 바꾸기를 소망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었고 맛을 잃고 빛을 잃었습니다. 교회는 파벌로 나뉘고 이단이 들어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단의 사상을 자신이 세상 속에서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이것을 오용해 육체의 행위는 구원과 무관하다며 음행에 빠졌습니다. 육체의 행위는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었기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교회 내에 만연한 성적인 타락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에 반박하며 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성도의 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그것이 가지고 올 유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권리처럼 주장하며 죄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방종은요,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자신의 자유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이 배는 위입니다.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는 뜻으로 먹고 마시는 인간의 본능적인 육체의 욕구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적인 관계에도 적용했습니다. 배고프면 먹듯이 성욕도 채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 앞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몸이 개인의 욕망,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기에 몸의 가치를 부활의 소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단 사상을 완벽하게 반박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음행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몸으로 하는 일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이미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음행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음행하면 안 된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임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행동 이전에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 아닙니까? 죄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개인의 자유처럼 포장되지만 그 끝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바울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성적인 관계가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쓴 말씀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부부라는 언약적 질서 안에 사용된 말씀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져서 사람의 마음과 삶이 깊이 묶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적인 선물을 창녀와 합할 때 창녀와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타락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음행은 잠깐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며 죄의 자리에서 주님과 멀어지며 주님과 연합됨을 깨트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됨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흡족해 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18절에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삶, 세상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 몸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죠. 복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는 이유도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죄를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 위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자유를 오해하는 시대 속에서 성도가 무엇 위에 서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며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유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자유를 내어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태국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욕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사용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